이 마틴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로마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그 계단을 로마가 다 띄워왔어요. 그대로 다 띄워와서 로마에 쫙 했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면서 죄를 사할 수 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와 카톨릭의 미사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말 그대로 예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면, 카톨릭의 미사는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 제사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 미사 때마다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죽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제사장이 바로 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목사가 아니라 사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제, 제사장, 오늘날 제사장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게 미사라는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어떤 공로, 내 어떤 열심, 고해성사, 또 매번 드려지는 이 미사,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죄가 한 톨도 씻겨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부어질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의 통로밖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95가지, 즉 95가지의 성경과는 맞지 않은,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은 성경 구독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라틴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쓰였던 그 당시 라틴어가 신성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원래 원어잖아요. 근데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아니라 라틴어 성경이 영감된 성경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성경도 번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왔다고 하면 우리는 라틴어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깨달아지겠습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찾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즉 그들은 성경을 구독을 금지시켰어요. 왜 그랬죠?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자꾸 알아지는 겁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중세 카톨릭 시대 가운데 한순간 갑자기 이렇게 변질된 게 아니라, 천년이라는 시간, 이제는 콘스탄틴 대제의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핍박이 멈추면서, 그리고 그 아들 때의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막대한 부를 손에 쥐게 됐다고요. 나중에는 황제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아지는 수준까지 되게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떠나 이제는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그 몇 명의 그 세력들, 그 정치 세력들로 인해 말씀에서 어긋난 가르침과 그 말씀에서 어긋난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를 알아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번역 작업인 겁니다. 루터는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왜 그랬죠? 마틴 루터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었어요. 르네상스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운동이에요. 그게 인문주의부터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를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인문주의자가 한 명이죠. 에라스무스. 그 에라스무스가 했던 게 뭐냐면 그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 에라스무스도 철저한 카톨릭, 중세 카톨릭 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라스무스는 어쨌든 인문주의자로서 다시 성경도 고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해서 이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성경은 여러 가지 오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들 카톨릭, 중세 카톨릭에 맞는 입맛에 맞는 대로 성경을 오역해서 기록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뭘 했냐면 헬라어 원전을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제는 그 벌게트역, 즉 라틴어역을 버리고 이제는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헬라어 원전을 그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마틴 루터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이 우상숭배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미사가, 또 고해성사가, 또 마리아 숭배가, 또 모든 성인들의 숭배가 우상숭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10월 31일 날 일어났을까요? 11월 1일은 만성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 카톨릭의 절기인데요. 그 만성절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성인들을 숭배하는 날인 거예요. 모든 성인들을 숭배하는 날. 그러니까 마리아만 숭배한 게 아니라 베드로랄지 바오로랄지 그리고 그 왜 카톨릭에서는 성자가 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 세인트들을 숭배하는 날이 1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프레드리 현인 같은 경우는 그 비텐베르크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성인 유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만여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물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당연히 모유 수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유 수유를 했는데 그 모유가 굳어서 가루가 된 가루를 갖고 있다. 또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의 지푸라기를 갖고 있다. 또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못이 몇 개 박혔을까요? 3개 박혔겠죠? 양 손에 그리고 다리에. 그런데 그 3개 중에 그 못 하나를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유물들이 만여 가지가 넘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만성전날은 어떻게 비텐베르크 이 교회에 이 성당에 그 유물들을 다 전시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은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유물들을 바라보고 만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겁니다. 병이 낫고 또 내가 지금 문제가 일어났더니 저주가 풀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즉 우상숭배죠. 그 만성절 날인 거예요. 근데 그때 비텐베르크 시내에 그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요. 2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성절 전날 10월 30일이 되면 6만 명이 몰려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청소년 아이들이 아이돌을 이제 공연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 전날부터 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자가지고 그 줄을 서기 위해서 전날부터 진을 치고 있는 거 가장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꼭 그런 것처럼 그 6만 명이나 되는 그 인파가 그 비텐베르크 신학에 왜 10월 30일 날 몰려들었을까요? 11월 1일 날 얘네들은 그런 또 전설이 있었어요. 뭐냐면 비텐베르크 성당이 딱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 그 성물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병이 난다. 이런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또 어떤 구절과 연결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천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난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을 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 만성절날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들을 퍼쳤다고요. 그거를 진짜 믿고 절절히 믿고 있는 사람이 6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전날부터 진을 치고 거기서 추위를 떨면서 거기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였을까요? 아니죠. 가난하고 힘없고 의지할 때라고는 그 기적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서민들이에요. 다 정말로 그 삶 속에서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는 기댈 곳이 없어 그걸에서 붙잡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와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텐베르크 성당은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다고, 사방에 문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미 귀족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문이 열리기 전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왜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95개조 방방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을까요? 목회적인 차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왔대. 그랬더니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와 세례요한이다 그러고 막 몰려갑니다. 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데 와 예수님이다 그러고 그가 바로 그 메시아야 우리의 왕으로 삼자 다윗의 자손인가 봐 막 몰려갑니다. 예수님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저들이 유리하는구나. 저들을 정말 진리대로 인도해 주지 못하기에 그들은 마음이 공허하여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높아진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들만 전하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전하며 그렇게 자기들의 뱃속만 차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니 이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가를 마틴 루터는 봤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며 생명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빛을 들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에 이미 선배들이 있었어요. 중세의 그 가톨릭, 그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고찰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교황을 반역하고 성경을 읽으면 화형이었어요. 웃기잖아요? 기독교에서 성경을 읽으면 화형인 시대가 있었다고요. 왜일까요? 성경을 너무 많이 보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내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를 성도들이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 구독 금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일으키기 이미 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 계명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위클리프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중에 그의 가르침이 이단적이다 해서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무덤을 파서 교황이 무덤을 파서 그 위클리프의 시체를 꺼내서 갈기를 찢기고 화형을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클리프의 그 가르침을 전 구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왈도라는 사람이 이제는 체코의 왈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신앙의 잣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어떤 공로와 또 어떤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부활과 그 복음이 나를 구원시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왈도는 그걸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화형당했죠. 왈도가 화형당한 이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길을 따랐습니다. 나를 죽이든 나를 살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고 그 복음이 영화롭게 되길 위하여 또 외쳤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얀 후스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합신 정암신학에 가서 그 베셀이라는 분을 제가 처음 만나서 너무나 감명이 되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베셀 한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성경을 읽으면 죽인다라고 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회중의 권리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셀 한스부르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직자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도록 임명을 받았다. 그런데 양무리는 이성과 자유 선택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직자의 권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만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베셀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받은 사명자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각자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양은 그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하는가?
양은 그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비록 목자가 제공하는 양식이라 할지라도 그 양식이 혹시 오염된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알아야 하고 독성이 있는 음식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만일 목자가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다. 이 경우 양떼는 그에게 순종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목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강대상에서 나는 성직자입니다 라고 외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의 말은 무조건 맞아. 그냥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냥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는 대로 그냥 해. 벳셀이 보기에는 이거는 신성모독이었던 겁니다. 그 목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성직자가, 나쁜 성직자가 아니에요. 막 악랄한 성직자가 아니에요. 선한 성직자가 옳은 것을 옳은 방식으로 명령하는 것에 그에게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 단, 그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방법으로 전한다면, 또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선한 성직자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지로 인해 옳지 않은 것을 명령할 경우에 만일 양떼가 무엇이 옳은지 성직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들은 성직자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 성직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직자가 무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만약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지 못하고 혹시 성도들 중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혹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요. 지금 1400년대에 쓰여졌던 얘기거든요. 이거는 오늘 한국교회 얘기에도 충격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중세 카톨릭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벳셀의 가르침을 자신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개혁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개혁돼야 된다.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가르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설명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주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더라. 성도가 목사님에게 가서 그 말씀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볼로가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이 개혁주의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들, 우린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장로교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혁할, 언제든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혁 신앙이고 개혁의 정신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사명은 지금 3절부터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다. 그분은 인간으로는 다윗의 혈통, 즉 구약 전체가 예언한, 구약을 관통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성결의 영, 즉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나는 그 예수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 즉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 사도. 내가 사도로 인정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그의 목적지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다. 즉 순종한다는 얘기는 믿어 순종한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걸 말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얘기는 더 넓은 의미예요. 로마서 전체를 이해했다면, 로마서를 이미 다 읽었다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저명한 조직신학 교수였던 존 머리 교수님이 이렇게 이것을 강의했어요. 믿어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순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믿어 순종하게라는 표현은 매우 폭넓은 뜻이 있다. 사도의 직분을 통해 증진시키려고 했던 이 믿음은 잠시 있다 사라질 감정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갖도록 초대를 받는다. 즉 개혁주의가 이해하고 있는 믿어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즉 믿어 순종케 된다는 것은 그 복음 앞에 내가 죽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 앞에 내가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과 내가 객체의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과 내가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구약 전체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그 새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미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깼던 것이 죄였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바른 관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을 빚어줘서 우리는 미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 흙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었다고요.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은 있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앞에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관계였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그 관계를 부인했던 겁니다. 그 관계를 부셔버렸던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꼬실 때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네가 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네가 더 네 행복이 빼앗겨진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억울해 보여도 그게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좁은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게 생명의 길이야. 네 생각에는 그 재미와 그 쾌락과 그 어떤 것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승리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게 진짜 승리의 길이야. 하나님의 예배표,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이야. 이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다고요. 죄는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갈등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A가 옳대요.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B가 옳아요. B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더 번영과 이 땅의 안락과 이 땅의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감정을 믿겠다는 겁니다. 내 지식을 믿겠다는 거죠. 이게 죄인 겁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진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고 그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의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복음 앞에 그 마음을 완전히 풀어 녹아지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예배하게 하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헌신하게 하고 그 사랑에 강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저렇게 사냐? 저렇게 행복할까? 그래, 니들 세상적으로 갖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위로하며 살아. 비아냥거립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하죠. 우리가 그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우리에겐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눈빛을 통해서 그 말투를 통해서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이며 진짜 은혜가 무엇이며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언해내는 것이 우리의 값진 사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은 이겁니다. 복음은 말장난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어 순종하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요. 여러분들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며 왜 그 양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비텐베르크에 95개조 방광물을 붙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몇 가지 있어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종교개혁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 앞에 믿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가 이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는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우리 18절 보세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다. 중요한 건 그 진노가 불의로, 죄로 그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21절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쓰면서 눈물이 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실제적인지를 직접 봤다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렇게 내팽겨들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마땅히 예배받게 합당하시고 영광받게 합당하신데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맞아요. 죄를 져도 하나님은 때리지 않았어요. 죄를 진다고 해서 우리의 차를 엎어뜨리지 않는다고요. 내 손이 범죄한다고 손을 잘라버리지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았지만 난 잘 돼요.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그게 과연 축복이냐고요? 아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계하고 그게 돈이든 내 자녀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지식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게 내 재미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왜 여기서 갑자기 펜을 노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받으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취급받으실 분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값싼 복음이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마땅히 영광받아야 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야.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이란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란 십자가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승리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속적이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라고 다그치는 로마, 바벨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복음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